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덮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여호수아 1장 8절 시편 119편 130절에 있는 말씀인데 먼저 여호수아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행통하리라. 아멘. 우리 시편 119편 1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30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때에는 제가 계속해서 우리 치유학교도 강의하고 또 계속해서 다른 교회 가서 강의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다음 주가 이제 치유학교고 또 강의 나가는데도 그게도 이제 마지막 이제 이번 주간이 이제 다음 주 다가오는 이제 넷째 주간이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치유학교가 전국적으로 좀 많이 학생들이 생기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복음이 아무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제가 학교 가서 목사님들에게 또는 팽신들에게 강의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고 이제 전화도 오고 벌써 치유학교 등록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유학교를 통하여서 정말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갖고 온 이 복음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해답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도 보고 또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는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 말씀을 답이 있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필요한 답을 찾을 수가 있다. 묵상할 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 묵상한다는 말은 우리가 중얼거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중얼거린다. 우리가 묵상이라는 것은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중얼거려서 그 말씀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풀이한다면. 그래서 어떤 분은요, 우리 치유학교를 벌써 이제 토요일 날 주면은 오늘 금요일이죠. 어제 화요일 날 제가 물어보니 7번을 들은 거예요. 얘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듣고 그래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물론 우리가 한 구절을 계속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오는 감동의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내 입에서 말씀을 채우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너무 힘들다,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 저는 이것으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어떤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이 묵상하여.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입의 말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입의 말이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죠. 그래서 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중얼거려 그리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묵상을.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행하는 걸, 다시 말하면은 다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네가 행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막 행동하려고 노력 안 해도 내가 입으로 그렇게 말씀이 가득하고 그렇게 중얼거리고 생각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묵상이.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할까? 내 길이 행통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이라는 이 단어와 항상 성경에 따라다니는 단어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그렇게 입에 가득 채우고 그렇게 중얼거리고 생각하면, 주야로 묵상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이 그가 하는 일이 다 행통하리라. 다시 말하면은 그렇게 묵상을 계속 훈련하면, 이게 훈련이 필요하죠. 그렇게 하면 시냇가에, 강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어떻습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라. 저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이번에도 여러 가지 우리 학생들과 우리 강의 극에 나가는 학생들과 상담하고 또 식사를 대접하는 데 가서 상담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의 입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하고 말이 말씀에 나오는가. 근데요, 사람들이 참 바뀌지 않는 것은 자신의 가치관이에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생각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는데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 부정적인 말이 계속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원망할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렇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을 내가 취하는 방법이, 그래서 그렇게 묵상하면 따라오는 게 뭡니까? 유익이 따라오는데 행통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 그러나 하나님 일이 아니라 모든 일이 다 행통하리라. 무엇이? 묵상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묵상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 이렇게 묵상하면 가시적으로, 이렇게 묵상할 때에 내 모든 그 어떤 삶의 진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라, 이렇게 말해요. 또 이게 묵상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산다, 경건의 훈련을 한다,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묵상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디모데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훈련해라. 그래서 두 가지 훈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육신의 훈련이 있고요, 하나는 경건의 훈련이 있는데, 육신의 훈련도 아주 우리에게 유익하죠. 그러나 육신의 훈련은 몸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우리의 육신의 훈련도 몸에 영향을 끼친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육신도 운동을 하고 걷는 운동이죠.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다시 말하면 이 땅과 내세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유익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직장 생활과 우리의 모든 삶에 유익하다, 영적인.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경건의 훈련은, 육신의 훈련은 우리의 몸에 유익하지만 경건의 훈련은 우리 영적인 것과 우리의 모든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 내 인생의 모든 이 땅의 삶도 유익한데, 이 경건의 훈련이 뭐냐?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봤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구약에는 그 경건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경건의 비밀이 나타나는데,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는 어렵다 하심을 받아. 바로 누구입니까? 숨겨진 그것이 나타나는데 바로 예수님이 완성한 사역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했다. 그래서 그 경건의 바로 비밀은 예수님의 완성한 사역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완성한 사역, 그분의 삶과 그분의 완성한 사역을 계속해서 묵상함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듣고 묵상함으로, 그것이 바로 훈련이다. 그렇게 묵상할 때에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예수님의 삶,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분이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들을 묵상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다시 내 입술에 채우고 내 입술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던 그것들을 우리가 입술에 채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면서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갱건의 훈련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엇이 채워집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지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생각에 예수님으로 가득 찬다면 예수님으로 채워지죠. 그러면 예수님으로 채워진다면 무엇이 풀어집니까? 그 안에 걱정과 불안 대신에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풀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갱건의 훈련이다. 우리는 갱건의 훈련을 그냥 막 그동안 구약적인 사고방식으로 훈련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비밀이요, 갱건의 비밀이요, 크도다. 이렇게 묵상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 갱건의 비밀을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한다면, 갱건에 이르도록 훈련한다면 우리의 삶에 결국은 예수로 채워지고 어떻습니까?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게 바로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우리 안에 평안하게 된다. 그 다음에 걱정, 불안이 자유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묵상이라는 게 중요하다. 손은 위가 4개 있다요. 4개.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완전히 소화하기 위해서 씻고 또 첫 번째 위에 들어가서 또 다시 그 음식이 나와가지고 되새김질 한다는 거죠. 되새김.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통해서 음식이 어떻습니까? 적절하게 소화를 시키고 또 모든 몸의 영양분을 다 되어서 나중에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되새김질 하지 않는 소는 죽은 소죠. 예. 그 위가 4개 있어가지고 이 되새김질을 통하여서 모든 영양분을 나누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이 살아있다. 정말 갱건의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묵상을 하죠. 하나님 말씀. 이게 바로 살아있는 거죠. 예수를 채우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에 영적인 것, 육적인 것에 힘이 나게 하는 거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런 삶은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가져오죠. 성경은 말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이 평안이란 말은 건강과 온전함을 준다. 영의 생각. 자, 우리가 육의 생각은 단지 우리가 뭐 이상한 그 프로그램이나 이상한 것들에 중독되는 이런 육의 생각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육의 생각은 바로 나의 지혜와 나의 이해에, 나의 지혜, 나의 지식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의지 않고, 또 하나 어떻습니까? 갱건치 않는 사람들의 그 조언을 따라가는 것, 또 하나 어떻습니까?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재능만 의지하는 것. 예, 바로 그것들은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뭔가 구원해 보려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스스로 자기가 구원해 보려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육신적인 생각이다. 자,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이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제 타락한 후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나. 이 말은 뭐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나. 이 말은 이제는 영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육의 사람이다. 육의 사람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예, 타락하고 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몸을 어떤 흙을 가지고 우리가 육신을 만들었죠. 재료죠. 그래서 육신을 만들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이제 그렇게 인간의 모습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생명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 있는 채로 만들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이 몸을 갖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몸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영으로 살아가는 생각 속에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다시 육신의 생각으로 이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었더라. 숨결을 불어넣을 때에 우리 안에 영과 생명이 생기게 되죠. 영과 생명, 하나님의 영.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거는 육체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몸을 지배하고 우리의 영이 혼을, 다시 말하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감정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몸을 영이 지배하기를 원했죠. 사실 하나님은. 자,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고 나서 무엇이 지배합니까? 몸이, 생각이 영을 지배하고 또 감정을 지배하는, 그래서 결국은 육신의 사람이 되었더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새 생명이죠. 거듭난 생명.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거듭나고 새 생명이 되었는데, 이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을 받은, 우리가 몸의 일부, 몸에 새 구조가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영,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데, 그 생명은 영원하고 그 영은 바로 왕처럼 고귀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닮은 그런 영의 행체를 갖고 있는데, 사실 그 영이 우리 진짜고 우리의 몸을 지배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준 모습 전체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델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신성을 다 내려놓으시고 완전한 우리와 같은, 그러나 죄가 없으시죠. 완전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죠.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죠.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왜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습니까? 인간의 몸을 가지기 위해서, 인간을 대표하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해서 신성을 완전히 내려쓰고 완벽한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인데 100% 하나님을 내려놓으시고 100% 인간으로 사셨다, 이 말이. 인간으로 사셨다. 예. 그러나 죄는 없으시죠. 자, 이 예수님이 사셨던 모든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델이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 예수를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는 과거는 물론 죄로 물든 과거 옛사람 아담으로 받았던 죄의 본성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 죄 본성은 다 죽고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진짜 나는 영이기 때문에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심으로 내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으로 사셨던 그 모습,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죄가 없은 상태에서 인간의 모습을 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에 완전히 죄 없는 의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의인으로 태어나.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셨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영이 사셨던 모습에서, 물론 예수님 몸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감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 영이 영으로서 혼과 생각과 감정과 몸을 어떻게 다스리고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는 육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혼적인 영역, 그래서 혼적인 영역을 다스려서 우리 몸을 다스리기를 원하죠. 그 모델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바로 그렇게, 그건 뭡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나는 진짜 영이고 몸을 가져 있고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지만
감정은 왔다 갔다 변할 수가 있죠. 왜? 자연의 영역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이런 것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지만 내 영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영이 내 감정과 내 몸을 다스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 모델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생각은 사망이다 이 말은 꼭 죽음이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죽음의 영향력을 육적인 생각은 계속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음의 영향, 몸이라든지 어떤 생각이라든지 어떤 감정이라든지 육적인 생각. 그러나 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평안이란 말은 온전함과 건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뭡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내 입에 가득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영으로 살아간다 이 말.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영으로 살아간다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플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고 살아간다. 이게 영이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면요, 나는 몸으로 자꾸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나는 영이에요. 이 몸은요, 주님이 오실 때에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몸은 그 전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이제 주님 오시면 다시 변할 수도 있지만 이 몸은 다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뭐냐? 내 영이다 말이에요. 내 영은 진짜다 말이에요. 내 영은 실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을 집중하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영은 아프지 않습니다. 영은 완전합니다. 영은 거룩합니다. 영은 어렵습니다. 여기에 집중하고 살아가라 이 말이죠. 그 영이 이렇게 생각과 어떤 감정과 몸을 지배하고 살아가라.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그래 예수님이 이랬죠. 빌라도에서 너가 왕이냐?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항상.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살지만 원칙은 어떤가? 내가 하늘에서 왔다. 내가 이 땅에서 살지만 나는 거듭났다. 내가 이 땅에서 살지만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영의 생각이죠. 영의 생각. 이런 영의 생각을 살아갈 때에 사탄이 나를 삼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사탄은 지금 이 세상에서 이렇게 두루다니지만 사탄의 습성은 뭡니까? 두루다니는 거예요. 사탄의 습성은 구약에 보면은 이제 중보자가 있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욥기에 보면은 예수님과 사탄이 대하는 거죠. 네가 어디에 갔다네? 여기저기 두루 다녀 왔습니다. 이 사탄의 습성이. 그래서 여러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그저 이것저것 막 돌아다니죠. 이게 사탄의 습성이.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도요,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영적으로 불안전하고 영적으로 혼란스럽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에 육신의 생각이 있을 때 언제든지 사탄은 나를 침해할 수 있지만 영 안에 있을 때에 침해하지 못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에 침해하지 못하는 영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 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제쳐놓고 기도 많이 하면은 뭔가 보이고 기도 많이 하면은 뭔가 한상이 보이고 여기만 가는데 잘못된 것을 주는 것이 많다 이 말이에요. 잘못돼서 주는 거 참 많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여기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기도하니까요 목사님한테요 여기 가서 한 3년 동안 교육 받으라고 그래. 그래 또 없어졌어. 그래서 어디 갔냐? 제가 또 교육 받으라. 하나님이 또 그렇겠던가요? 그러니까 비웃었어. 아주 그런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잘 받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아주. 그래서 이런 어떤 잘못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기 생각이죠. 그래서 정말 지혜와 계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준 거예요. 아마 성경책이 없으면 막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죠?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진리 이 성경책이 없으면 우리에게 볼 수 없으면 처음에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나 하면은 성경책이 없으니까 신부들이 앞에 또 어떤 리더자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야. 볼 수가 없어. 성도들은 저게 하나님 말씀인가 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루터가 성경을
이제 교회에게 돌려준 거죠. 성경을 교회에게, 바로 성경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모세의 지도자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손을 안수하죠. 안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이제 세움을 받고, 그때 이제 안수할 때에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임하였더라. 지혜의 영이. 자, 지혜의 영이 임하였는데 그 다음 장에 무엇이 나오나 하면, 그러면 지혜의 영을 받았으면은 그 지혜로 가지고 이제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스릴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 1장에 가서 34장에 가서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손을 안수하고 지혜의 영을 받았어.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지혜의 영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을? 바로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라. 다시 말하면 지혜의 영을 받는 것과 그 받는 것을 행할 때에 그것만 가지고는 충만하지 않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이죠.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 지금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그런 상이고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면은 군대를 일으키고 이제 군대를 훈련시키고 정말 이제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들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래서요, 여호수아는 이대로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입에 떠나. 아니, 지도자가 정말 이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매일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었더라.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통치할 때에 어떤 예적들이 침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명철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혜의 영,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함께 간다, 이 말이에요. 지혜의 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매일 묵상하고, 묵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가득 채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시편 119편 이렇게 말합니다. 130절에 자, 읽어봅시다. 시편 119편 130절에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어두운 사람을 깨달. 자, 주의 말씀을 열면, 이 말은 주의 말씀이 열면 빛이 비춰, 빛이 밝아진다, 이 말이에요. 밝아진다. 여러분, 이게 컴컴하죠? 팍 불이 들어오면 밝아진다,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팍 들어가면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것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치유학교 학생 중에 정말 근사님이고 나이가 많은데, 목사님 내가 사람을 보고 이야기하면요 다 이제 알아줘요. 이런. 그게 정상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빛이 비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빛이다, 이게 밝아진다, 이 말이고, 열면, 문을 열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다시 말하면 듣고 묵상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우리가 어떻게 열 수 있습니까? 묵상하면, 이 말이에요. 묵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묵상한다. 조금 전에 우리가 영어로 고정하고, 다시 말하면은 내 입에 가득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생각하면 영이 고정하게 되죠. 그렇게 영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다시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영을 생각하게 되면 바로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고
비추다 이 말은 빛이 넘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가득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빛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팍 내 심령에 가득하면, 빛이 가득하면 어두움은 어떻습니까? 떠나갈 수밖에 없죠. 두려움은 어둠이에요. 불안은 어둠이에요. 질병은 어둠이에요. 막 떠나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비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면, 묵상하면 이 말이죠. 그래서 묵상할 때에 무엇이 생깁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내 심령에 빛이 가득해가지고 무엇이? 우둔한 사람은 깨닫게 된다. 가득 빛이 들어간다. 그 빛이 들어가니까 우울증이 떠나가고, 공황장애가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만지심.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빛.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의 가시야, 다시 말해 육체적으로 보이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나는 세상의 생명이다 라고 할 때 진짜 생명인데, 생명이 보이지게 오시는 분, 육체로 보이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말씀이 들어가면 영의 눈이 열려서 어떻습니까? 그 빛으로 인하여서 공황장애나 두려움이나 우울증이나 불면증이 떠나간다 이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고 이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빛을,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영광스러운 빛이다. 그 말씀이 들어가면, 결국은 그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고,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되고, 이번에도요, 그 학교에 이제 강의 드는데 마지막에 기도 받을 사람 다 나와서 다 기도를 받기를 원해서, 근데 이제 다들 반응이 일어나고, 근데 전라도에서 오신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어머니인데 이제 너무 힘들었고 따라왔어요. 참 이 교회도요,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왜 그렇게 우울증에 걸린 게 상처 때문에 엄마가 막 잠을 못 자고 두려움에 가득 찼어. 손을 얹었는데 놀래가지고 이게 축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우리 어머니인데 상처가 많아가지고 우울증이 하고 잠을 못 자고 지금 막 두려워서.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신천지가 2명 들어와가지고, 2사람이 들어가지고 교인들을 몽땅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 신천지가요, 이 교회를 다 지배하는, 이 복음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다 넘어가는. 그러니까 요즘 큰 교회는요, 새신자가 들어와도 조심한다. 조사를 다 해본다. 와가지고 그냥 너무 잘해줘. 처음에 나가지고 이제 딱 보면서 시험, 교회 약한 사람, 시험 든 사람, 교회에 대한 불만 있는 사람, 그 옆에 가가지고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어머니가 그냥 상처를 받아하고, 그때 그냥 우울증이 걸리고 불면증 속에 그래가지고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상처로 인해서 오는 게 두려움이죠. 그런데 이 빛이 들어가면 그것도 떠나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다 어두움이죠. 질병, 고통, 가난, 이게 다 어두움이죠. 빛이 들어가는. 시편 91편 5절 6절에 보면, 나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한사회가 어둠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바로 빛이 들어오니까. 빛이.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참 빛이다. 그래서 빛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 이 다른 번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가서 깨닫게 되면 빛을 비춘다. 그래서 빛을 비춘 우매한 자는, 여기 아까 우둔한 자는, 우매한 자는 명철과 분별함을 얻는다. 깨닫게 한다 이 말은 다른 번역에 명철과 분별력을 얻는다. 그래서 빛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빛으로 가득해서 분별력을 준다. 명철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이 들어가면 명철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깨닫게 되고 또 명철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시 말한다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묵상으로 통하여서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채우고 중얼거리고 생각할 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계속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되겠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아까도 말했듯이 여호수아가 그 엄청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해야 될 길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한다. 바로 묵상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내 입에 가득 차며 그럴 때에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입술에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니까 태양을 향하여서 전쟁이 할 때에 태양에서 명령하게 되죠. 달을 향하여서 명령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세상에 태양과 달을 멈추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태양을 멈췄어요. 여호수아는 달을 멈췄어요. 그 능력이 어디에 옵니까? 바로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풀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명철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데 그런데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 말. 우리가 잘 아는데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가 꿈을 꿨어요.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을 통하여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답까지 이야기했어.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흉년이 오는데 정말 명철과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였어. 명철과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세워서 그래서 이 7년 동안 풍년 때에 잘 이 민족을 이끌어갈 때에 흉년 때에 이제 넉넉하게 이제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에게 이야기해요. 바로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가 이 말을 듣고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에게 이를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내게 보였으니 너와 같이 명철과 지혜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이 세상도요 우리가 정말 인정하죠. 이 세상에 명철과 지혜 있는 사람, 분별력을 있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요셉을 세우게 되는 거죠. 요셉을. 자, 이 세상에 아무리 인공지능이고 AID 여러 가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따라가지 못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온다. 자, 예수님은 어릴 때에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며 예수님이 먼저 지혜와 키가 자랐다고 했어요. 지혜와 키가. 그러니까 어떤 그 영역에서 먼저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것은 성경은 앞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며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때에 회당에 가가지고 그 랍비들과 질문도 하고 그랬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지혜가 있었던 이유는 시편 119편 9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9편 99절. 자,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이 나의 모든 서성보다 나음. 이것은 바로 내가 주의 증거를 늘 엎조림으로 이걸 뭐냐 묵상이죠. 바로 입으로 계속 가득함으로 명철이. 그러니까 이것은 119편은 이사야 메시아 오심을 보여주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써 명철이 뛰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철이 뛰어났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묵상 뒤에는 항상 좋은 성공이 우리에게 온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럴 때 어떻습니까? 좋은 성공, 사칼이란 말인데 좋은 성공이 내게 오리라. 자, 그래서 명철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으로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에 사탄이 와가지고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에. 그런데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줄이라도 계속 묵상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이게 치유학교를 첫 해 제가 강의할 때는 진짜 이게 완전히 깨닫지를 못할 때, 하나님 말씀과 지식으로 알고. 근데 지금 6번째, 6년 동안 지금은요, 완전히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또 증거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 그래서 듣고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계속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통하여서 깨달음이 오고 명철이 주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들을 때에, 다시 말하면 기억할 때에, 씹을 때의 말입니다. 그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심겨짐으로 어떻습니까? 좋은 성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듣는 것하고 두 번 듣는 것하고 또 세 번 듣는 것하고 또 틀리는 거죠. 예. 왜 그렇습니까? 명철이 주어지고 깨달을 때에 어떻습니까? 거기에 이제 깨달지 못할 때 사탄이 와서 역사하지, 깨달으면은 사탄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어도 깨달지 못할 때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들을 때 계속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자, 명철과 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온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도 바로 깨달음 속에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공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삶이 펼쳐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